것이 참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자리에 설 만큼 사람은 안 되는데 또 우리 사모님과 또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육개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앙이 4대째고요. 저희 자녀가 이제 5대째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이제 그냥 평탄하게 자라오다가 또 평탄한 삶을 살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도 이제 신앙의 가정이거든요. 외삼촌이 목사님이시고 또 시동생이 목회자이셔서 우리 신랑은 조금 약간은 이제 신앙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온전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속은 거죠. 결국은 속아가지고 이런 정말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남편한테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참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공항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제 패스를 잊어버렸었는데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냥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데 굳이 만나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이제 바쁘니까 저는 이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주겠대요. 그래서 한 7번을 바람을 맞췄나봐요. 그랬는데 8번째 제가 이제 명동에서 머리를 하러 그 마샬 미용실이라고 알죠. 거기 가서 머리를 하고 그럼 8시 반쯤이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갔는데 1시간을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머리가 1시간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9시쯤에 나가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때부터 데이트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섬기고 계신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7년을 이제 여기 성령교회 섬기고 30주년이에요. 올해가 딱 30주년 됐는데 지금 27년을 섬기면서 자녀도 이제 여기서 낳고, 그래서 우리 작은애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반주를 했어요. 주일학교 반주를 해서 지금 이제 대예배 반주하고 청년부 반주하고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왔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세상의 것을 더 취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에서는 남편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돌아보니까 저에 대한 그런 고난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11시쯤에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1시쯤에 집에 왔는데 저희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왔나 보다 하고, 왜냐면 저희는 함부로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이 아파트가 조금 약간 이제 고급 아파트고 이제 고위층들이 사는 아파트라서 이렇게 이렇게 경비가 철저해요. 그래서 웬만한 경찰이 와도 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근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을 부르면서 왔냐 그랬더니 남자분들이 그냥 구두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3명이서. 그래서 막 집을 싸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일로 저희 집에 오셨냐고 했더니 저희 신랑 이름을 대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 지금 집달관들이 짐을 싸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방해하지 마시라는 거여서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저희 신랑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저희 집이 완전 경로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50평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저는 제기동에 있는 그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없죠. 왜냐면은 한 번쯤은 뭔가가 날라와야 되잖아요. 우선물이.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거를 그냥 다 남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참 안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제가 막 울었어요. 3일만 기회를 주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주고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아이들 옷가지랑 아이들 필요한 학습 도구만 챙겨서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곳에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했더니 어떻게 되는 이미 넘어갔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당황은 했어요. 당황은 했는데 제가 그 전에 거의 한 6개월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4번씩 제가 그 천본산 기도원 아시죠? 거기를 막 열심히 다녔던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신가 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려고 저한테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저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런 기도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딱 지갑을 보니까 7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을 다 압류당했어요. 통장이며 뭐 보험이며 저희가 그때 다시 보험을 한 300만 원 들어갔어요. 적금에다 뭐 이런 보험에다. 근데 이제 보상되는 거는 이제 그 압류가 안 돼 있고 적금 이런 것들은 다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뭐 보상되는 거 찾아가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서 그 7만 원 들고 아이들 몇 가지 오다고 챙겨갖고 나왔어요. 일단은 가려니까 뭐 가야죠. 어떡해요. 상황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관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관 한 분이 내려오시더니 용달 싸게 뭐 하는데 연결해 주신다고 짐을 갖고 가시려는 거예요. 왜냐면 차도 다 압류가 당했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챙기다 보니까 12박스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 당장 입을 옷까지 하고 아이들 학습지랑 또 뭐 갖가지 이런 것도 챙기다 보니까 그걸 또 어디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친정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친정밖에 없는 거예요. 친정은 이제 세정거장이에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막상 또 그렇게 해서 가면 저희 엄마, 친정 어머니께서 놀라서 기절할 것 같고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엄마 저희 아파트가 한 달간 수리를 하게 돼서 저희가 잠깐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 들어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랬어요. 지금 85세거든요. 정말 쓰러지셔도 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 2, 3일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오빠도 같이 얹혀 사는 상황이거든요. 연인이 이제 저희 옳게 되는 분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고 찜질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한 또 미안함도 있고 또 장모님을 볼 면목도 없고 하니까 찜질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3번씩 옷을 갖다 주고 가져오고 이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냥 편하게만 그냥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만 생활을 하다시피 살다가 이런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제가 당해야 합니까? 저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순종하면 우리 목사님 항상 그러시거든요. 사모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순종하면 김미정 원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도 이제 교회 내에서는 나름 이제 순종했다고 이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고난을 하려면 닥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어요. 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뭐 다른 분들은 뭐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이 하는데 너희들도 당해봐. 이게 어떻게 고난이고 축복이냐. 이거는 죽음이지 이게 고난이고 축복이라는 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저녁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엎드리는 중에 하나님인데 40일 작정기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엄마 교회가 4정거장 되거든요. 그 거리를 이제 걸어가면서 오가면서 왜냐면 차도 없으니까 그렇게 40일 작정기도 하는 중에 22일째 되는 날이었나 봐요. 그때 이제 저희 친정 언니가 오빠랑 통화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큰오빠가 엄마랑 조금 등을 져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등분불출하고 살았어요.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언니랑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이 지금 사기를 당해서 34억이 부도가 났어요. 원래는 74억이 부도가 났는데 저희가 이제 40억은 나왔는데 34억을 못 맞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이제 오빠한테 그렇게 이제 네 동생이 지금 망해서 친정에 와 있다. 그러니까 오빠가 두 말도 않고요. 계좌 보면 불화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빠는 그런 상황도 모르고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것 뿐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과 정말 지하반이라도 단 한 깜깜이라도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 새벽에 저 혼자로 2시고 3시고 가봤고요.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부르짖고. 이제 다른 분들은 사실 다 몰랐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알고 계셨어요. 이런 것들 알리기가 제가 자존심도 상했지만 또 나름대로 막 그런 왜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랑 항상 같이 동역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기도의 동역자 권사님. 그분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래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밤마다 9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빠가 또 그런 응답을 주셔갖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막을 얻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지하도 아니고 3층 집으로 방 2개, 그래도 거실 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단은 그 엄마 집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전에도 제가 하나님 계시다는 체험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세밀하시고, 오빠가 이런 상황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뭘 알고 이렇게 계좌번호 불안을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 그 오빠의 마음까지 터치했다는 것이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빠도 저 연락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엄마하고 등지다 보니까 동생들도 미운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빠가 뭐 전세금은 아니지만 월세 좀 얻을 수 있는 정도를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살면서 이제 아빠도 들어오라고 해서 이제 들어와서 하는데, 아빠가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그 사업의 부도와 사기를 당한 걸 스트레스로 인한 호흡곤란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호흡곤란이냐면 천식 아시죠? 천식은 잘못하면 사망한대요. 네. 순간순간 막 숨이 가빠오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걸어가는데도 4번 쉬었다 걸어가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화장실 가는데 한 20분을 걸려요. 그 정도의 상황인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부르짖기만 한 거예요. 완전히 정말 이 결혼으로 벽치기식으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했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께서 저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안 되겠다 싶으신가 봐요. 이러다 남편 죽겠다. 아무래도 목사님한테 안 잊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안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당해를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제 150만 원이라는 돈을 주셨어요. 당장 병원을 가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알 수 없는 호흡질환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일시적인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건강에 주의하라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나가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벌 수 없어요. 저도 뭐 나가서 돈을 벌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벌어다 주는 돈 갖고 먹고 마시고 아이들 뭐 키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암담한 거예요. 근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은 아빠 골프채 팔아서 생활하고, 한 달은 제 골프채 팔아서 생활하고, 또 그 다음 달은 이제 폐물 같은 거, 결혼식 때 받았던 거 하나하나 이렇게 팔다 보니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야 되고 대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어요. 근데 고등학교, 얘가 한양대 구석고등학교를 이제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등록금이 18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갈 수도 없는 형편에 돈 몇만 원도 없어서 우리가 지금 구걸하다 살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얘는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럼 기도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애를 붙들고 기도하고, 저는 이제 못 가는 마음, 안 가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타이르면서 아빠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양보하자. 너가 조금 더 낮은 데 가서 장학금 다니는 게 엄마는 더 좋을 것 같다고. 근데 굳이 거기 들어가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학교를 보냈는데, 우리 작은 애가 이제 선생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나봐요. 선생님, 저 어쩌면 여기 못 갈 거거든요. 그래서 왜 못 가냐고. 그래서 오빠가 사업이 이렇게 돼서 등록금이 얼마나 없대요. 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좀 메모지에다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가고 이제 준비해서 보내라고 이제 그 봉투를 보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 7가지의 서류를 첨부해서 보내줬더니 그 학교에다 제출했다며 3년 동안 장학생으로, 그리고 급식비, 또 방과 후 학습비, 석식비까지 다 면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었고, 그 뭐 하나님 앞에 제가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었거든요.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해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 불평과 원망이 이제 감사를 이제 조금씩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애도 이제 대학을 시험을 치렀는데, 얘는 이제 지가 한양대 아니면 이제 동도 성시 여기 들어가길 원했어요. 피아노 이제 실용 재즈 전공이거든요. 근데 다 떨어진 거예요. 분명히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너는 충분히 들어가도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디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기도 중에 이제 환상에, 그러니까 그 이제 응답이신 거죠. 백석이라는 두 단어하고 엄마라고 작은 애가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석예술대학교를 들어가게 하시나 보다 하고, 이제 우리 아이한테 너 거기 시험 치러야 돼. 자기는 거기는 안 들어간대요. 자기는 죽어도 4년째를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너 분명히 거기 들어간다 했더니 자기는 재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수하겠다고 저도 이제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안 들어가겠대요. 그러면서 시험을 안 본다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이제 한대영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영상 그 제작하시는 분인데, 이제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제 검열을 했나봐. 본인하고 백석도 괜찮아. 이랬나봐. 그럼 선생님 시험만 봐볼게요. 이러는데 합격이 됐어요. 근데 3일 내로 등록금을 안 내면은 이제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500만원 또 지금 당장 어딨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얘도 저도 그래 엄마 내년에는 다시 볼게요 라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대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계좌번호 500만원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학자금 대출 받으시는 어머니, 권사님 되니까 우선 이걸로 좀 내시고 학자금 대출 받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라고.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뭐 교회에 대해서 돈을 빌리거나 이런 적도 없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감사하면서도 내가 남한테 이런 불편함을 끼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얘가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마음 주셨냐면 전도하라는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제 불평과 또 막 이런 이제 싸움이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마하는 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으로 저한테 위로를 주신다고 해서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그때부터 이제 품었어요. 품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요,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50%는 세상적이었다, 50%는 뭐 하나님과 관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뭐 80% 이상이 하나님과 관계가 좀 밀접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난의 축복이고 유익이라는 그 이제 뜻을 이제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도 우리 세상의 것을 더 취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해요. 확신하지 못해요. 그렇죠? 막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항상 우리가 그걸 떠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이 말씀에 주시면서 제가 콩콩 울었어요. 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남편도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안 엎어도 될 상황을 엎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얘기를 했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주일만을 지키자, 주일만을 지키자. 나는 하나님 두렵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는데도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 그러니까는 뭐 로비 활동이라든가 뭐 저기 해외를 나가게 되면 거의 그 주의를 빠지는 건가 많이 나가요. 한 달에 2번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해 보니까 그 긍휼함을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물질이 통한 거예요. 물질을 너한테서 내가 뺏어오면 너는 내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주의를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이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심각한 그런 호흡곤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가면은 아무래도 사망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날보다도 심각하게 숨을 퍽퍽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두고 나갔다라는 게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고 남편이 봤을 때는 미쳤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그 시간에 또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부터 모든 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하던 간에 하나님께 묻고 제가 행동하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 어떤 말씀 주셨냐면 사도인들은 그 유라블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몇 날 며칠 못 먹었는데 안심하라,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저한테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가 전도하러 간다고 안 했어요. 우리 아빠 제가 알바하고 올게요. 그래서 지금 저녁거리도 없고 하니까 오늘 알바하면 우리가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문자를 하던지 전화는 많이 못하니까요. 문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열심히 이제 전도 현장에 전도하고 있는데요. 순간순간 저는 이제 전화 핸드폰을 하기로 했죠. 혹시나. 근데 안 오는 거 5시가 됐는데 문자 한 통이 안 오는 건데 순간 두려움이 나서 죽었나 이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또 한편으로 마음이 코로난 거예요. 그래서
또 저녁에 6시에 모여서 이제 다 평가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상황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 숨을 고르내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당신 일을 하시면 모든 걸 책임져 준다라는 게 정말 저는 그 순간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포커스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요. 우리의 믿음이 없고 우리가 신령이 연약해서 그래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앞서거든요. 우리가 한번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쓰면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더 내 신앙을 좀 키워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만 지키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든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안 돼? 그 물어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실패하지 아니하게끔 만드셔요. 근데 우리가 앞서고 성령을 앞지르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실패를 하고 이렇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거 우리는 항상 돌아서 결국 이루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그냥 5분에 갈 수 있는 거리 우리는 막 30분, 40분에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 시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복음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자 하루입니다. 그 말씀이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말씀이려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쳤는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의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을 줬는데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뺏어가면 어쩔까 이런 생각에 참 앞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 우리는 그 은혜 받을 때만 항상 감사해요. 돌아서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신앙을 회복하세요. 우리 은혜를 받았던 거 우리가 항상 되새기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처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게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나 우리가 다운되면은 우리의 우리의 쓴뿌리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시기 질투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항상 물이 채워져 있듯이 물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쌀이 채워있고 기름이 채워있으면 행복하듯이 우리의 신령도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없어도 감사하고요. 남보다 더 가지지 않아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에 둬봐요. 그러면 그 행복이란 진실한 단어가 나와요. 예전에는 저도 많이 가진 거, 평수, 돈 이런 거에 가치를 뒀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좀 더 많이 가르치고 더 좋은 거 먹이고 그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이런 공간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런 가치에 그 일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이란 단어가 예수님을 만난 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제가 행복이란 단어를 여기서 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과 늘 같이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만큼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만큼 열매를 주시잖아요. 꼭 전도뿐이 아니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 더 좋은 것들로. 근데 우리는 그냥 겉핥기식의 기도를 해요. 이제 제가 전도하다가 만난 목사님이 계셔요. 그 G7을 통해서 제가 찔러보기를 하다가요 목사님을 찌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말씀을 잘해주셔서 혹시 무슨 좋은 일 하시는 분 아니세요? 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무슨 일 하세요? 했더니 양을 키운대요. 그래서 목장에서 양을 키우세요? 아니래요. 참 위트가 있으신 목사님이셔요. 무슨 양이야? 했더니 목회자시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그거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지금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전도자는 3시간을 기도해야 된대요. 1시간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래요. 그리고 2시간은 묵상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3시간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 기도를 하래요. 그 전도자는 3시간을 기도해야만이 하나의 열매를 주신대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가 30분을 가지고 1시간을 가지고 제할 수는 없지만 3시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3시간을 목표를 삼고 3시간을 정말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육신의 것들이가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선언을 했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낮 시간만큼 제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럼 지켜야 되잖아요. 예전 같으면 뭐 안 지켰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제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6시에 편의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전도를 하고 저녁 시간에는 가서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또 편의점에 오신 분들을 이제 뭐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니까요. 사실 그때 2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이제 낮에 전도하고 저녁에 11시부터 6시까지 편의점 알바하고 들어가서 우리 그 작은 애 이제 6시 40분 학교를 가거든요. 그때 보내놓고 잠깐 자는 거예요. 10시 반까지. 그러니까 10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훈련이 있으니까 10시까지 자고 이제 제가 교회를 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현장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피곤하지 않고요. 쓰러지지 않고요. 먹이시고 입히셔요. 그 전도하다가 배고프면요. 그 마트 가면 시식코너 많잖아요. 막 돌아요. 이제 한 번씩 시식하고 마지막 커피 마셔요. 저 같으면은요. 그게 창피해서 못했을 거예요. 뭐 사라 해도 안 먹어도 그냥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창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친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꽃만 안 꽂았죠. 정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참 작으나마 제가 그래서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제 스스로 참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그렇게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고 얼마나 예뻐요. 같은 자녀이자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싶잖아요. 패주고 싶고. 근데 말 잘 들으면 칭찬도 해주시고 뭐라도 하나 더 먹여주셔요. 우리 하나님 똑같잖아요. 우리를 형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같이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꼭 당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 애들 얼마나 불평했는데요. 맨날 김치만 먹였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주변에서는 김치를 많이 갖다 줘요. 김치 없지? 뭐 없지 않고 김치를 갖다 줘요. 사실 쌀이 없는데 김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면 끓여서 김치를 해서 김치국도 끓이고 그 김치로 요리를 제가 많이 배웠어요. 뭐 김치볶음밥, 김밥, 그리고 또 김치국 한 6, 7가지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김치 주먹을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는 김치찌개밖에 할 줄 모르냐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몰라요.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라면 없으면 빵 먹지 이런 식이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또 아빠가 굳어놨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거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 얘들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참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잖아요. 부모면은. 근데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저 아이들이 밉지는 않아요. 사실 밉지 않죠. 우리 부모로 인해서 잘못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잘 적응한다라는 거. 그런 와중에 저희가요. 참 이거는 우습기도 하고요. 참 아이한테 미안한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저희가 수도가 끊어졌었어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을 이제 보통 수도가 끊어져도 주인집에서 아예 단수를 안 시키거든요. 저희가 돈을 못 냈어도. 근데 주인 할머니가 엄마를 꽂아놔니까 우리 완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수를 사다 먹는 건 한두 푼이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작은 큰애가 이렇게 오다가 이제 빌딩 옆에 그 수도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엄마 거기 수도 있다? 그래서 물고기 가지. 그래갖고 생수통 이렇게 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2개를 샀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저녁에 가서 물 뜨러 갔었어요. 물 떠서 발에서 먹고 아이들 또 새벽에 가서 떠서 이제 세수하고 보내고 제가 이제 또 전도하고 가면 아이들 떠다 놔요. 그런 시간을 일주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평하냐고 엄마가 가요. 저 옛날 같으면 어디 감히 남의 빌딩 가서 물을 떠오겠어요. 창피해서라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만지시고 그 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 그럼에도 또 공부도 잘해가고요. 점도 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큰애도 거의 장학금 받아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중심에 서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도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지금 모 회사의 부사장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회사도 처음엔 좀 잘 되어졌는데 지금 이제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사를 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곰팡이가 너무나 많이 껴가지고 아빠가 이것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실에도 곰팡이, 뭐 안방, 작은 방 다 곰팡이 까맣게 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침이 애가 안 떨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있으려니까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방을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방을 계약을 한 거는 아빠가 이제 일하는 거에 한 3천만 원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한 거였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근데 그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돈도 없는데 대전으로 내려가자고 이제 아빠랑 이제 상의를 하고, 근데 아빠 친구분이 그 충남대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그분이 전원주택을 몇 개를 이제 지어 놓으셨는데 비어있는 집 2개가 있대요. 당분간 재개할 동안 와서 사고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려고 이제 목사님한테 저녁 금요일 때 그 전에 살짝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 안 떠난다고 제가 고백을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한 2년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안 된대요. 예배를 얼른 이제 기도시켜놓고 저를 이제 노경실을 부르시더라고요. 가면 안 된다. 가면 못 온다. 교회에서 살으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살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남편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진짜 2년 뒤에 올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주일은 오래요. 그래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대전에서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차례도 만나지 않고. 하고 목사님은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밤새 되면 집에 안 가고 철학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님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정말 부모를 잃어갖고 길을 헤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목사님 심정은 그런 마음이기도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돼서 나간다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비가 엄청 와요. 이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삿짐도 안 부르고, 이사도 짐도 안 싸고 그냥 허술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이삿짐 거의 다 쌌어? 그래서 아니요, 그냥 비가 와서 저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얼른 싸대요. 저 비 오는데 뭐 하고 있냐고 빨리 불러서 이사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으로 가지 않고 일로 가는 줄 알고 전도사님 그러신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요, 돈을 구해갖고 오셨어요. 네, 전도사님이 700만원, 우리 집사님이 300만원, 그리고 사모님 목사님도 해주셔가지고요, 이사를 안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도 안 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셔갖고 지금 현재 저희 살고 있는 집,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신방도 드려주시고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평생 우리 목사님 뭐 이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뭐 처음에 이 곳에 왔을 때, 성립교 왔을 때부터 저는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 전 이해를 못했거든요. 사실 저희 엄마도 항상 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 교회 섬기다가 이제 제가 결혼할 전에 여기 왔어요. 왜냐면 엄마랑 같이 다니면 조금 불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좀 더 열심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쪽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옮겨서 제가 이 교회 섬긴 지가 27년이 됐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는 아버님 같으세요. 왜냐면 주례도 하셨고, 그때 당시 되게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당시는 나이가 그렇게 많다라고만 생각했지 적다고 생각 못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30대 초반에 저를 주례를 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51살이 우리 목사님 5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늙어가는 60대잖아요. 근데 그때 주례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30대 주례하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때 당시 되게 커다란 인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많이 작아지신 모습에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비록 성도들은 없지만 일당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있어요. 반드시. 그냥 남의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다. 하나님과 나 관계자는 1대1잖아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홈브라인드가 되어주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양육시켜주시고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일에 조금 더 도전을 하고 힘을 잃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통 신앙인들 보면은 그냥 나 혼자만의 그 열정만, 성령 충만함만 받고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순종 안 하려고, 일 안 하려고. 그러나 그 허들의 일 내가 하고, 내가 힘든 일 내가 하면 하나님 그만큼 보상해 주시고 내 자녀 앞길 열어주세요. 애들 학원 안 보내도 돼요. 나만 바로 서 있고 나만 하나님과 교통하면요. 아이들 저절로 하나님께 다 키워가셔요. 우리 지금 뭐 보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가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인가 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런데도 지금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있어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꼭 전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목사님께서 무슨 일을 하자면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순종. 맹종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말씀 그 자체만은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밀접해지면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만 읽지 정말 내 가슴속에 그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시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 내가 예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얼마만큼 잊지 않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시고, 고난이 이루어지고 축복입니다. 이제는 제가 가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뭐 가지고 가요? 안 가요. 그죠? 저 볼 때 그렇게 못 사는 사람 같이 보여요? 안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요, 제가 부잣집 만화님인 줄 아는데요. 그래서 저 한 푼도 없거든요. 통장에요. 10만원 이상 넘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간당간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셔요. 네,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멋쟁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저 벼랑 끝에서 올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한 번쯤은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신앙이 얼마나 유익이 되고, 정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지, 우리가 세워만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세요. 그럼 나중에요, 얼마나, 우리 지금 저희도 이제 그 3주년 때 왔지만, 30주년 우리 그 예배 드릴 때 너무나 막 다들 펑펑 울었어요. 그때 힘들었거든요, 저희도. 힘들면서 한 300명 이상 가까이 이제 성도가 있었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많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15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럼 부모의 심정을 우리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사모님과 목사님, 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밤이 새고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시때때로 먹을 거 주시고, 제가 정말 섬겨야 되는데요. 역으로 되어지면 저는 참 지금 마음이 있는데, 물론 이제 더 잘 되어지면 제가 이제 더 섬기겠지만은, 그런 아픔과 그런 감사함들이 저를 이렇게 성장시킨 것 같아요. 전에는 당연히 목사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쵸? 큰 교회들은 쉬워요. 목회하시기가. 근데요, 이게,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그 이경의 사모님이라고 목양제자교회 거기도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모님 씩씩하더라고요. 되게 씩씩하셔요. 근데 그 이제 속을 들어가 보니까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구제하고 개척교회, 이제 미전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갖고 잘 살 때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보면 다 될 텐데, 그렇다고 제가 뭐 무시하고 가시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좀 뼈아픈 심정을 몰랐는데요. 제가 없어 보니까, 그래, 저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살한 사람들이 마음도 이해하겠고요. 없는 사람의 심정도 알겠고요. 그래, 왜 저 사람이 그 왜 공중 화장실 가면 왜 이렇게 휴지 말아 갖고 와서 저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창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장 급하니까. 물론 그거는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지만 내 상황 한 명이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갖고 저도 많아서. 그래서 참 그거에서 참 제가 많이 놀랐었어요. 이런 거 하나까지 제가 하나님 없어가지고 바꾼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인데 저렇게 창피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3일을 제가 금식을 하고 울은 적이 있었어요. 죽고 싶어서. 한강을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거기 전도사님이 어떻게 알고 우리 작은 애를 시켜갖고, 엄마 지금 어디니 빨리 찾으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저 문자가 와서, 엄마 전도사님이 엄마 빨리 찾아. 우리 엄마 뭔 일 있어? 그래서 제가 한강에서 가서
그 11시는 되게 무서운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누가 와서 나를 빨리 밀던지, 나를 해코지 하던지 하지, 왜 가만 내비둬요? 뉴스에서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땡기거나, 한강에 확 밀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자를 보고, 우리 전도사님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권사님이 어디 있어?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그러니까 영이, 성령께서 이런 감동,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한테. 제가 카톡에다 고마워라는 단어를 써놨기 때문에 그랬는지요. 그 카톡을 보고 전도사님이 권사님 아무래도 난 느낌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강 앞에 펑펑 울다가 이제 한 2시간에 집에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애는 안 자고 있고, 그걸 이제 문자를 봤기 때문에 알고, 남편은 자았는데, 제가 그 상황에서 남편을 그 전에까지 좀 압류했지만 미워했었어요. 진짜 등짝만 봐도 미웠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도움이라도 받고 살잖아요. 근데 저런 사람이 돈을 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데, 제가 구역례를 드리면서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저한테 이렇게 엎드리게 만들어요. 사랑은 허다한 일을 덮는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제 구역 식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이 제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펑펑 울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용서하고 품으면 되는데 내 감정이 먼저 앞서요. 항상 내 혈기가 먼저 앞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면은 정말 다 사랑스럽거든요. 원수도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서 이렇게 고난과 한란을 당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쌤통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네가 정교하니 가서 돈이나 벌지, 이런 말들. 어떤 분들은 나 같아도 죽어 왜 그러고 사냐, 그런 말들이 참 저를 많이 훈련시켰어요. 근데 지금 지내고 보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죠. 어디 가서 막 일찍돼갖고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런 말들이 저를 더 세워가요. 그래, 두고 보죠. 내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니들한테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더 주신 거라는 걸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말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제하고 미자립교회 정말 저를 선교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고요. 없을 때라도 정말 저는 단 몇만 원치라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세울교회 성도님들도 작게라도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랑을 살리는 그런 영적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같이 도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를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탁월한 사람으로서의 아버지 사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움의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아버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보듬으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를 올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교회를 정말 아버지 큰 비전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